부활 아침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 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래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이제 부활이 지나 지금은 부활과 또 우리의 회복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짓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악과 알게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됐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곳에서 영적이지 않은 곳에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영적인 곳에서 영적으로 이제 죽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육신에 살거나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거나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죄가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육신에 살거나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거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혼동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술이나 담배를 피우거나 온갖 나쁜 일들,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영이 죽게 된 것이죠. 진짜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날, 언젠가는 영적으로 죽는 날을 비롯해서 언젠가는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또 아담은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먹는 순간 꼴까닥한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것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육체적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 죽고 또 마침내 육신으로 죽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첫 번째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가족반의 두 번째 그림, 한 사람이 계속 까만 사람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됐고 그래서 까만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흑인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까만 사람이니까 브라질 가서 김준호 목사님 봉전하니까 흑인들이 왜 우리한테 인종차별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잘 설명하셨대요.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풍성히 살고 번성하며 살며 충만하며 살며 복 가운데 살고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께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반대편을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을 택하면은 그 반대편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은 오늘날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사망이라는 거죠.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는 결과적으로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낮도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가 1절부터 쭉 연결됩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갈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해도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영생을 내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하면,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사랑하셨지. 그래서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아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천사를 주셨어도 괜찮은데,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를 주셨어도 괜찮은데, 그런 천사를, 최고의 천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또 증명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는데, 3장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부활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이었지만은 이제는 영생으로 바꿔주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뭐냐? 더 하나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훔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누구냐? 마귀 사탄이죠. 마귀가 와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파괴하는 것뿐이다, 훔치는 것뿐이다 라고, 죽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평화가 훔쳐질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훔쳐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엔조이가 훔쳐지는 것이죠. 조이가. 그래서 관계에서 평화가 훔쳐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소유한 것들이 또 훔쳐지는 것이죠. 이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기쁨을 훔쳐가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훔쳐가서 관계가 깨지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삶으로, 정복한 삶으로, 충만한 삶, 부유한 삶,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왕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평화를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기쁨과 이 평화가 넘쳐나게 되면, 가득 차면은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돕고 번영하게 합니다. 또 배우자, 동료, 또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더 모든 면에서 번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번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박을 꿈꾸며 복권을 뽑기도 하고 jet밭을 터뜨리려고 이렇게 카지노 가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나 행복해지지만은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고 놀라고 다시 행복하고, 또 그러다가 잃을까봐 또 두려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대박이 1억 천금이 내게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교활한 친척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친척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나는 친척이라고 다가옵니다. 누가 로또 20억이 당첨됐대. 그러면은 아주 친척들이, 형제들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 멀리 있던 친척이 육춘 얼마만이야 라고 찾아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상대적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은 더 많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복해다가 삶이 또 어떻게 되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늦게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고 또 너무나 일찍, 너무나 빨리 데이트하고 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잠시는 행복할 수 있겠죠. 잠시. 저도 갑자기 30억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더 좋은 데로 우리가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표적이 될 수가 있고, 친척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30억을 들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행복으로, 이 사회적인 것, 세상적인 행복으로 우리가 천국에 오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르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무나 많이 매주 불렀어요. 애들이 돈도 없는데, 애들이 돈도 없는데, 근데 애들이 이뻤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많이 불렀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로 세상에서 추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은 곳에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왕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다면은 십자가가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죽음,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을 왜 겪어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셔야만 했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까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초림, 처음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언들이 맨 마지막에 세부 사항까지 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BC 7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BC 700년,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령에 따라, 그걸 살고 있지만 로마의 법령에 따라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게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외곽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예언된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조율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에 그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 시편은 거의 BC 1000년경에 7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할 건지 얘기하셨고, 그거보다도 더 300년 더 앞에 BC 1000년 전에는 다윗왕이 쓴 이 다윗인데, 이 시편인데, 근데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거기에 많은 사악한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고 결국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게 한 그 사실을 BC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또 이것이 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리는 것을 묘사했는데,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다윗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아직 주한 형벌의 방법으로 고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거의 1000년 후에, 이 글이 쓰여지기 거의 1000년 후에 잔인한 처형이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널리 채택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예언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영화를 볼 때조차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화할 수가 있죠. 가장 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 감독이 쓴 이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리스트,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뼈가 그를 향해 셀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BC 1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의 몸은 실제로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처절하게 살이 찢겨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영생을 얻는 길이 다른 것이 있었다면 왜 그 모든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죄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무엇으로? 선택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은 선택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분이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가져다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겠다.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은 체포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자기가 잡히실 것을 알고 이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땀방울이 뭐라고 했죠?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흘리는 땀방울. 얼마나 고뇌. 여러분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어떻게 해요? 강한 군인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군인들과 로마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동행해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온 것이죠. 한 사람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과 칼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군인이 가까이 오자, 이 로마 군병들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곧바로 이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곧바로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바로 나다. I am he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I am이 그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선택해요. 모세를 선택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 나무가 불이 붙으면은 타서 이 불꽃이 다 나중에는 다 타면은 불꽃이 다 이 불이 다 없어지는데 거기는 나무도 타지 않고 불은 여전히 붙어 있어요. 모세가 갑니다. 그때 이곳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낼겠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 여러 말 하죠. 나는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갈게.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 또 세워줄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모세가 내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라고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바로 이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다. 너희를 찾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와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나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야. 그 말할 때 우리는 군병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들은 모두 땅에 쓰러졌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말라버렸어요.
그 풍랑이 일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잠잠해졌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선택적으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말 한마디에 풍랑도 잠잠케 하고, 말 한마디에 그 무성한 무화과나무도 말라지게 하고, 말 한마디에 나면서 병자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그런 예수님, 그런 능력의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모두 땅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야서 54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그런 고난, 그런 것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분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은 살해를 당하는 거지, 그분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야 됐을까?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누워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위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아버지, 그들이 지금 이 십자가를 나를 매달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되는, 이제 구출되는, 구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출되기 이제 해방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그림은 유월절이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있으라라고, 그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좌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문설주와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설주 모두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그 피를 바른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밤에 피를 보면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내 집을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넘어간다라 해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의 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집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피가 있으면 내 마다를 첫 것, 모든 첫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것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비로운 행동을 볼 때 넘어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의 훌륭한 인품을 볼 때, 내가 너의 좋은 가문을 볼 때에, 내가 너의 학업 성처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설주에 있는 뭐냐? 피인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피가 뭔지 압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어떤 동물인지,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명령을 다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또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고, 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면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린 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흠없고 점없는 것. 지금 제물을 바치는 자기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보이지만 그러나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성취도를 보지 않고요, 우리의 어떤 가문의 이름을 보지 않고요, 내 조상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행실을 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어린 양을 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질병이나 그 어린 양에게서 질병이나 괴혈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은 사람을 검사하지 않아요. 오로지 바쳐진 제물인 어린 양만 검사합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검사하고 보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깨끗해야 되지, 내가 죄가 없어야 되지, 하나님은 나를 검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려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살자손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말하죠. 저렇게 손을 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은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어린 양을 끌고 왔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알고 계시므로 그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꾸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질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제사장 그 사람이 가져온 자신의 어린 양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본 다음에 합당하면 제사장 그 앞에 서서 그 사람에게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양에게 자기가 가져온 흠없고 점없는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의 손을 얹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것들이 모두 시각적 여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 모든 연습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는 참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제 그가 어린 양의 손을 얹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옮기는 그런 기도를 하죠. 안수해서 어린 양에 옮깁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자신의 그 어린 양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선하심, 흠 없는 것,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 완전한 어린 양입니다. 그럴 때 손을 얹어 이제 기도할 때 그 어린 양에게 이제 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어린 양의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의 그 죄가 흠없는 어린 양에게 들어가고, 그 어린 양의 의로움이 동시에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칼을 가져다가 이 죄인에게,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이 죄인이 그 어린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주고, 이제 그 어린 양은 제단에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29장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죽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흠없는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올 때 그 자리에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동시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죄는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 그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 어린 양은 또 죽죠. 그리고 어린 양은 번제당에 태워지고, 그것은 성경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에게서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등을 돌려야만 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빛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 물 한 방울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로마 군병들이 심포도주 헝겊에 심포도를 당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정죄받는 자, 저주받는 자의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어린 양의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어린 양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노력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이루려고 우리가 높이 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죄가 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셔서 죄가 되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의를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받음으로써 죄가 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몸으로 내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미 알고 있듯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전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사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죄를 전부 예수님 위에 두시고 십자가 위에 두시고 완전히 만족하실 때까지 그 죄 하나하나를 다 처벌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매우 기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 살리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나사로는 그 시점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다시 세마포를 입고 수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어야만 했고 다시 무덤에 갇혀야만 했던 것이 바로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의 부활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려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이 몸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40절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몸이 그분의 몸과 같이 변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중력을 초월하는 몸이셨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이 안 보였을 때, 예수님이 안 보였을 때 이 제자들이 다 이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 안에서 잠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무리 가운데 갑자기 서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어떤 벽을 또 일반적 물리적인 것을 다 예수님은 초월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땅의 법칙이나 시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분은 중력의 법칙을, 그다음에 자연적인 법칙을 다 초월하셨어요.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진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는 의롭게 됐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똑같이 부활할 텐데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는 변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천한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고 그 몸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인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다시 질병과 사망과 죽음 자체가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질병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 몸입니다. 그 몸은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말씀과 일치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자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아멘.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결코 썩지 않고 늙지 않으며 질병이나 아픔이 심지어 약함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받을 몸은 이런 몸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성경은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몸이 썩을 것으로 심어지고, 우리의 몸이 썩어질 것으로 심어지지만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함으로 우리가 심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권능 후에 부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죽을 것으로 우리가 심어지지만 우리는 분멸로, 영생으로, 영원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화장된 몸이나 땅속에 묻힌 몸이나 어딘가에 있는 몸이든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 우리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그런 것이고 우리 죄는 우리 몸까지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약한 것으로 심어지지만 강한 것으로 우리가 입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변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